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을 향한 뜻, 하나님의 시선, 눈에 띄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15절에는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드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나태하게 지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빈곤에 떨어져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경건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그런 긍휼과 섬김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빚진 것을 갚으시듯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8절에는 자기 자녀를 정말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여기서 징계와 비교되는 것은 죽일 마음입니다. 희망, 즉 미래를 기대하고 살리기 위한 징계와 자기 마음의 분노를 쏟아놓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19절에서는 분노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잘못으로부터 건지더라도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로 하는 징계는 바로잡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분노나 공포 또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20절에는 이러한 권고를 잘 새기면 결국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22절은 다른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가난함이 낫다. 여기서는 인자함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해야 하는 수준 이상으로 돌보는 성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인자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인자함을 베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베풀겠다고 말할 근거가 없는 가난한 상태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차라리 가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자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과 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처럼 게으른 자는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가 있어도 게을러서 그것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25절에서 거만한 자는 때리라고 하였는데 게으른 자보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로 심판의 성격을 띤 매질입니다. 거만한 자가 맞는 것으로 거만한 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깨우침을 얻습니다. 한편 명철한 자는 말로 책망하는 것으로도 지식을 얻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가정에서 지식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떠난 자식은 부모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28절, 29절에는 망령된 증인, 악인,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리고 우리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위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눈에 띕니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재물과 관련된 것, 자신의 가정과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전까지 포장된 길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큰 불편함도 없었고 불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울퉁불퉁해서 보수되지 않은 길을 느꼈고 높은 턱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길들,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기 위해서 가는 길들, 그리고 과정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 인식하지 못하거나 놓치고 살던 것을 보게 합니다. 시야를 넓혀주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로운 가르침이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산자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풍요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